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노라 바람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재밌는 현상 하나를 좀 실험을 같이 한번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색깔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위에 검정색 A라고 있죠, 글씨로. 그리고 그 밑에 B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칸과 B 칸의 색깔을 잘 보시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죠? A 칸이 좀 더 진하고 어둡고 B는 더 밝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보니까요. 자, 한번 동영상인데 한번 잘 보셔요. 어떻게 색깔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색깔이 같죠. 같은 색깔을 이렇게 한번 쭉 돌려보면 내려가면서 여기는 좀 더 어둡죠. 여기는 같은 색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좀 어두운 색이고 파란색, 초록색 갔다가 B로 가면 같은 색이죠. 이상하다. 위로 올라가면 또 같은 색이에요. 다시 내려가면 또 같은 색이고.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위의 색깔이 더 어두운데 실제로는 같은 색깔이더라. 그래서 이 현상이 색깔 착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쉽게 해보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이어주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같았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죠. 근데 같은 색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전체에서 이렇게 총 6개가 다 같은 색입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 놓으니까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걸 없애고 다시 원래대로 보시면 이게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자, 신기하죠? 네. 여러분 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한 가지 더 보시면요. 자, 여자아이 양쪽 눈 색깔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확실하셔요? 네, 저랑 내기 하실래요? 내기는 안 하실 것 같죠? 자, 이상하니까 이제 나왔겠죠? 역시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보십시오. 정말 같은가? 자, 오른쪽의 눈 색깔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쭉 옮겨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머리핀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하늘색하고 회색입니다. 그런데 저 회색 눈동자 카피한 거를 이렇게 가져갔더니 왼쪽이 회색이 됐다가 다시 파란색이 되죠.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그렇죠. 색깔이 분명히 하늘색과 회색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반대쪽으로 쭉 가져가시면 회색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 눈동자 색깔은 같다, 틀리다? 같아요. 둘 다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하늘색과 회색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색깔 착시 현상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어떤 색의 차이를 느꼈는데 혹은 어떤 색깔로 분명히 보이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색이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그 색이 아닙니다. 더 밝게 보이거나 더 어둡게 보였는데 실상은 같은 색이고, 또 회색이 아니라 하늘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회색이었죠. 이렇게 이런 비슷한 실험 몇 번 하고 나면요, 과연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뭔지,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에만 이런 회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도 그런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명령을 내리던 이 사도 바울의 논조, 이 논조가 16장에 들어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었거든요. 명쾌했습니다. 단호합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속이 시원하게 만드는, 요새 말로 핵사이다 였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게 분명히 딱딱 선을 그어주셨는데 16장에 들어가면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모호한 느낌 들어요. 흰색과 검정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되죠? 회색이 돼요. 회색. 16장에서 그렇게 회색처럼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4절, 6절, 7절 말씀 가져와 봤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혹시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낼 듯도 합니다. 7절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다 동일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4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낼 것인데 내가 그 행렬에 내가 같이 갈지 아니면 못 갈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6절은 내가 고린도에 들를 것 같은데 겨울 내내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떠날지 모르겠다는 것이고, 7절은 아예 고린도에 들르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앞전 15장까지는 굉장히 단호하게 강하게 말하다가 마지막에 많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약간 모호해 보이는 태도는 앞부분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19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갑작스런 바울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원래부터 이랬다는 것이, 원래부터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은 모두 동일한 상황들이죠. 어떤 거냐면 그가 어떤 지역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가게 될 경우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것이냐, 즉 자신의 거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가진 의향이 없는가, 그의 입장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각자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경우에 원하는 방향에 확고하거든요. 가고 싶어 하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하고 최대한 빨리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경우를 바울은 가정에서, 가정법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것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전에 쭉 봤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절대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 나는 이렇게 하기를 분명히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원하지만 안 될 수도 있음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가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음을 그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있죠. 내가 뭐 기도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도 올리고 정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그런데 안 될 수 있죠. 왜?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 신발끈에 묻어있는 먼지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면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도 그대로 안 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상이 흰색 아니면 검정색 이래야 편하죠.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회색처럼 보이는 때가 많아요. 회색을 놓고 이것이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아닌데요, 이거 회색인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위대하신 사도, 그 대단하신 사도 바울도 인생에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잖아요. 바울아, 너는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처럼 지금도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는 분명히 고린도에 갈 거야. 그것도 몇 월 며칠에 분명히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건가? 갈지 안 갈지 알려주시면 쉬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아들아, 며칠만 기다려라. 내가 가면 니들은 다 끝났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이다처럼 말을 못해요.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가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어라.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 내부에 생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명쾌하게 입장을 제시하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난처한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난처한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어느 길입니까? 바울도 그러셨어요. 위로가 되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16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처한 더 난처한 상황들이 더 있어요. 자, 8절과 9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만큼 방해도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회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말 멋지게 쫙 펼쳐졌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까 그걸 방해하는 방해꾼들도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둘 중 하나면 쉽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이 순적하게 쫙 풀려서 아무런 방해가 없던지, 아니면 너무 방해가 심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결정이 쉬운데, 둘 다 있어요. 둘 다. 환경이 너무 좋게 쫙 펼쳐졌는데 방해도 함께 쫙 같이 펼쳐져요. 이건 마치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거예요. 가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자, 두 번째 경우는 10절, 11절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큐티에서 나왔잖아요. 디모데가 도착하면 디모데 마음이 상하지 않게 대우를 잘 해줘라는 부탁이에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쭉 보면 디모데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소심한 성격입니다. 적극적이지 않고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바울이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얘기하죠. 담대해라. 좀 잠대해줘도 된다. 너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데 디모데의 성품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친아들 같은 존재고 바울이 직접 선택한 에베소 교회의 후계자 정도의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디모데가 소심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간혹 타인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타인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못 바꿉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꿀 수 있어요. 전 자신도 못 바꾸겠습니다. 그런 또 낙심도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타인은 정말 바꿀 수 없어요. 타인을 바꾸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셔요. 하나님이 바꾸시려면 바꾸시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분명히 바꾸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바꾸셨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위험한 박해자였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옹호자가 됐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이 바뀌었는가? 그렇게 보면 성품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내적 치유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우울 기질이거든요. 신중형입니다. 신중형. 생각이 많아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고 만난 후에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 정말 원하셔서 기질까지도 바꾸시려고 하면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도 분명히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방법은 모든 걸 다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보다는요, 그냥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다 두시면서 그거를 다 합력해서, 그것들이 다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경우가 많아요.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래 가진 기질은 변하지 않고 그냥 그 기질 그대로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난처한 상황이 있는데 12절입니다. 같이 12절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한마디로 바울은 아볼로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관계인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분파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 주연급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볼로가 언급될 때 보면 그는 바울, 게바, 베드로, 그리스도 이런 이름과 함께 언급될 정도의 지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볼로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동등한 입장. 그래서 바울은 그런 동등한 입장의 아볼로를 설득하는데 실패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해 본 게 아니죠. 우리가 봤듯이 많이 권했다. 이 권했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간청했다, 간청한 거예요. 바울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바울이 많이 간청을 했음에도 아볼로는 설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득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고 아볼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했고 아볼로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 아볼로 모두 다 열정적이고 인정받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해내지 못했어요. 둘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설득하다가 결국은 아볼로의 그 입장을 수용하죠.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의견을 갖도록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심지어 그것이 뭐 나라를 위한 일이고 심지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은요 설득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도 실패한 일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남편을 설득했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지만 실패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안수집사님을, 성도님을 설득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기적이라서, 무식해서,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득했지만 아볼로는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간청해도 서로 간의 의견의 일치를 이뤄내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의 회색지들을 만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이 이끄실 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쪽에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불편해도 그 회색지대 속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찬양했듯이 안개가 내 앞을 쫙 가리고 있다면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확 불어서 안개를 확 걷어가신다면 그래 지금 떠나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라도 100% 확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한 단어죠. 굉장히 유명한 단어, 바로 마라나타 붙어있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 마라나타는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적 의미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고백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현재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 성찬의 그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선포예요.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마라나타,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여 오시옵소서, 미래적 의미입니다. 즉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가 재림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누가 주냐? 누가 주님이신가?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는 고백이죠. 내가 걸어가고 싶은 방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내가 바꿔놓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셔요. 내가 설득하고 싶은 대상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내리는가? 마라나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리셔야 됩니다. 때로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그냥 내질러 버리기도 쉽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실 것이에요. 감춰진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결정권을 내가 올려드리고 어떻게 나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회색지대를 지날 때에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돼요. 그런 조급하고 성급한 결정이 결국 선악과를 먹게 했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게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회색지대를 지날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록된 말씀 의지해서 그냥 앞으로 전진해 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마라나타의 믿음이죠. 그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주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죠. 주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마라나타. 주님이 그때 오셨고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며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급함과 또 교만함, 두려움, 염려 다 내려놓고 마라나타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주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그 주님께, 마라나타의 주님께 의탁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마라나타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증하고 삶으로 간증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라나타의 주님의 영광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에 저희가 더욱 겸손히 마라나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참으로 모든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마라나타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억울한 마음도 들고 답답한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또한 그 사랑에 저희가 더욱 굳건하게 그 사랑 위에 서기를 결단하오니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머물며 마라나타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